네,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의 이 여인의 행동을 보면은 엄청난 은혜와 감동에 사로잡힌 것을 알게 됩니다. 지금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과 대화 중에 물동이를 내동댕이 치고 동네로 달려 들어갔습니다. 이 여인은 필시 동네 사람들하고 별로 얼굴을 대하기 싫어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친했다고 동네 사람들한테 달려가서 지금 스스럼 없이 이야기한 겁니다. 자, 어서 나와 함께 저 야곱의 우물가로 같이 갑시다. 세상에나 내 과거에 있었던 일을 전부 다 그냥 알아맞히는 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니시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런 요지로 이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랬더니 30절에 보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 우물가로 예수님을 보려고 막 몰려왔다고 기록합니다. 자, 이제 사람들이 오는 중에 재밌는 것은요, 제자들이 동네 음식 구하러 갔다 왔지 않습니까? 제자들과 예수님 사이에 이루어진 이 대화를 사도 요한이 기록합니다. 제자들이 이제 음식을 갖다 놓고 예수님한테 음식을 드시라고, 주님 드십시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셨냐면, 짧게 요약하면은 내가 먹을 음식은 따로 있다, 나는 벌써 배부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랬더니 제자들끼리 아니 누가 벌써 주님한테 드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시는 주님의 대답이 특별했는지 요한이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 양식은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것이니라. 그래서 한마디로 무슨 얘기입니까? 나는 지금 안 먹어도 배부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지난 과거의 삶을 돌이켜 보십시오. 얼마나 기쁘면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마음이 한 번쯤은 다 드셨을 것입니다. 이 세상의 일로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데, 주님은 지금 이 수가성 우물가의 여인이 놀라서 감격해서 자빠지는 이 모습을 보고 하늘 양식이 예수님께 임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기쁨이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미담교회 날마다 기적이 일어난다고 고백한 것처럼 기적이 일어나면 이것이 하늘 양식이 되어서 우리가 먹어도 먹지 않아도 배부른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일꾼이 힘을 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오후 3부 예배에도 강효정 청년이 와서 등록했었습니다. 우리 강주주 장로님 이제 손녀뻘이죠. 그래서 기쁨으로 와서 등록해서 함께 얼굴을 대면하니까 얼마나 큰 기쁨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되므로 우리 가운데 하늘의 기쁨이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님의 말씀이 계속되는데요, 35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지금 이렇게 대화하고서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자, 넉 달이 지나야 추수 때가 아니냐,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내 말을 들어봐라. 저 밭을 한번 봐라. 허옇게 벌써 추수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진짜 추수가 있고, 지금 이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적으로 사람들을 보고 얘기하는 겁니다. 아마 저쪽 언덕쯤에 사마리아 마을로 들어갔던 여인들과 동네 사람들이 우하고 지금 몰려오는 모양입니다. 제 생각에 그래요. 그랬더니 주님이 봐라, 저기 휘어져 널브러진 추수할 영혼들이 지금 막 오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주님 말씀은 계속 이어지는 말씀을 요약해 보면요, 저 여인이 가서 지금 씨를 뿌려가지고 이제 여기 오면은 내가 거두겠구나,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어느덧 이 여인은 가서 씨 뿌리는 자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여기 몰려오면 예수님은 거두게 될 것입니다. 자, 이것이 영적인 세계의 원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은 나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전도했다면 이미 그 전에 어떤 사람이 많은 씨앗을 뿌렸을 것입니다. 적게 뿌리기도 하고 많이 뿌리기도 하고 스쳐 지나가기도 하고 열심히 뿌리기도 해서 오늘 내가 낫을 댈 때 그 사람이 거두어지는 이런 원리로 영혼의 추수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어떻게 섬기고 그 영혼을 위해서 노력했던 것을 너는 인정할 줄 알고 그것을 깨달아서 볼 줄을 알아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오늘 내가 한마디에서 그 영혼이 왔다고 해서 그것이 전적으로 나의 공이 되지 않고 그 전에 누군가가 그 영혼이 무르익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혼자 신앙생활하는 것보다 이처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훨씬 더 우리에게 큰 힘을 주는 것을 경험합니다. 새벽에도 함께 부르짖으니까 훨씬 덜 힘이 들고 이렇게 무엇인가 서로 돕는 역사가 일어나서 함께 큰 힘을 받는 것을 경험합니다. 자, 그런데 이제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많은 분들이 다 돌아가시고 혼자 기도할 때는 졸음이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기도 소리를 계속 이어가는 것이 힘들기도 하고, 힘이 드는 것을, 굉장히 더 큰 노력이 필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내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손을 맞잡고 함께 신앙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나에게 큰 힘을 주고 있는지를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고,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는 결코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의심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믿어야 되겠고요,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님께서는 함께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늘 이런 함께 믿음 생활을 힘써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39절 이하입니다. 이 여자가 사마리아 성읍 마을로 들어갔을 때 한 말은 큰 역사를 이뤘습니다. 예수님과 접촉했을 때 그녀가 완전히 변화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금 피하던 이분이 혈색이 도는 사람이 됐고 활기찬 사람이 됐고 전혀 다른 아주 활발한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 여자가 그전과 다른 사람이 된 것을 보고 생명으로 넘치는 것을 두 눈으로 봐서 함께 이제 예수님에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뭐라고 했었습니까? 내 과거에 있었던 일을 다 알아맞추시더라, 이렇게 이야기한 것이 이 여인의 요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몰려와서 또 대화를 나누지 않았겠습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예수님 행하신 것을 다 적으면 이 세상에 책을 다 두기도 힘들다라고 하신 일이 많다고 했는데, 여기 사마리아에서 이루어진 일을 다 적지는 않았습니다. 이것도 요약입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결론을 냈습니까? 예수님 여기 이 사마리아 성읍을 스쳐 지나가지 마시고 여기 이틀을 좀 더 머무십시오, 이렇게 간청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기 지금 예수님께서 이틀이나 머물렀다고 기록합니다. 이틀 동안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부터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다 똑같이 행하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공생이 시작하실 때 가버나움 회당에서부터 말씀을 전하시고, 그 다음에 베드로의 집에 가서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꾸짖으시니까 열병이 나가서 그 즉시 일어나서 수종들더라로부터 시작을 해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깜짝 놀랄 만큼 수많은 군중들이 몰려다니면서 병든 자가 나았습니다. 산상수훈과 천국 비유의 말씀들을 베푸셨습니다. 귀신들이 쫓겨나갔습니다. 다 그런 일들이 똑같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틀 동안 은혜가 충만한 성읍이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당연히 더 많아졌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41절을 보십시오. 자기들끼리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41절 이하를 보니까, 42절을 보니까 이제는 여인에게 말하기를, 당신 때문에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직접 예수님께 듣고 보고 그래서 믿는 것이다. 그래서 그분이 그리스도인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라고 이 사람들 입에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히브리어로는 메시아, 여기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뜻은 무슨 뜻입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기름 부음에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가 표어로 내건 것도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다고 베드로가 요약했다고 그랬습니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음 받아서, 우리가 엊그저께도 말씀을 나눈 중에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이 충만한 기름 부으시는 은혜, 이것이 넘쳐서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데요, 그 기름 부음을 여기 있는 사마리아 성읍 사람들이 똑같이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메시아시로구나, 이분이 그리스도시로구나, 한마디로 이분이 기름 부음 받은 분이시구나. 그래서 그 기름 부음이 철철철 우리한테 지금 넘치고 있구나, 이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 충만한 은혜의 기름 부음이 우리에게도 이 한 해 동안 충만하게 흘러 넘치기를 원하여서 표어를 이렇게 정해서 신년벽두부터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었고 오늘도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틀 동안 이 교회는 한마디로 이틀 동안 충만한 아침 저녁으로 부흥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점점 더 이렇게 성령님의 은혜가 넘치는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사마리아 성읍에 넘쳐났던 그리스도의 기름 부음으로 말미암는 넘치는 기쁨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할 수 있기를, 이 한 해 동안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